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을 하며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시작과 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와서 보니 4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똑같은 기도를 했죠.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또 43절에 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저에게 두시고 있다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부활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 주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고 결혼식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앞두고 여러 행사를 앞두고도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반복해서 3번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면 이제 죽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지금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은 파산되는 사람도 있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망하거나 성도들 가정이나 또 사람들이 얼마나 파산자리 많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하나 규정한 것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 아이가 자기 재능을 따라서 그 길로만 계속 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곁길로 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어릴 때부터 그 한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꼭 해야 될 일, 꼭 가야 될 길을 집중해서 계속 쉼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보호하고 도와줘서 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잡생각들이 염려를 타고 두려움을 타고 근심을 타고 걱정을 타고 잡생각이 쫙 들어오면 사람이 마음을 못 잡아요. 집중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이기적인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이 죄악이야. 그 죄를 다 싸잡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고민, 염려, 두려움, 걱정,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마귀는 계속 찾아서 뭐 하겠어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껴지고 막 죽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염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까지도 다 쏟아내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침내 이기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어야 돼요. 이미 기도 안에서 잡생각에서 다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한 마음이 와버려야 돼요. 제자들은 잠자고 예수님이 와서 됐다 가자 이미 평안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울 사도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 그 속사람이 뭐냐면 겉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있으면 겉과 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건물 안에 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속사람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겉사람과 연관이 돼서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반응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단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 살면서 내 속사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 그게 마태복음 8장의 8장,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야,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겸손해지면서 마귀가 떠나버린 마음이에요. 알겠죠? 심령, 뭔가 사로잡혔으면 교만하거든, 사람이.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죠. 여러분에게 속에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 남의 슬픔을 보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애통함이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요즘 세상은 그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울 수 있는 마음.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그건 이방들도 하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한계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고 그 정도로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뛰어넘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 이게 참 이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네요. 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그래 영혼이 회복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 이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 심령이 가능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해. 그럼 막 빗발치는 판단도 받고 정죄도 받고 막 비난도 받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준비 안 된 사람은 핍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죠.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늘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니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대붕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이해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씻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렇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아직도 암덩어리처럼 지금 있는지, 서울에 가면 죄의 암덩어리 치료센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너덜너덜한 그 죄의 암을 항암 치료하듯이 해가 그거를 도려내는 센터가 있어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그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 속에 찾아온 그 염려, 걱정, 근심 또 나쁜 생각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할 때는 내 속사정, 내 마음, 이게 느낌, 감정,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난 그렇게 여러분이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내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소통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다물어지면 장 입 다물고 있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면 성령이 그래 알았다 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이걸 또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마.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갔다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을 해줘야 소통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잠자다 벌떡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시간이야. 뭐예요?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깊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암덩어리들, 그 염려, 걱정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바쁘다고 내지를 않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보냅시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되,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나쁜 생각은 빨리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알겠죠? 좋은 생각은 키우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헛생각하면 안 돼. 항상 어떤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을 가지고 나쁜 생각이 나오면 주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그러면 그 생각 가지고 쭉 기도하면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은 계속 키워야 돼요. 산자 죽은 자의 주가 주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은 뽑아버려야 돼. 잡초를 뽑듯이. 이미 들어있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온갖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싹 뽑아달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싹 기도하고, 성령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있고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해주고, 그렇죠? 그 성령의 생각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면서 계속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기도하면 쭉 어디까지? 내 영까지 막 깊숙이 뿌리를 내려있는 나쁜 생각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끔 나도 여기 가슴에 옛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못이 박혔다, 가슴에 못이 박혔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너무 아픈 사연들, 너무 고통스러운 사연들,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 못하는 사연들,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 미워하든지,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이 뿌리를 박히면 못이 박히는 게 못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통증이 와요, 통증. 그래서 주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 일단은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르쳐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다 켜줘요. 난 성경에 있다도 어떤 한 가지 물어보면, 하나님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뭘 하냐면, 야, 너 건물 안 있잖아. 건물 있고 네가 살고 있잖아. 바로 네가 살고 있는 것처럼 묶여 있어.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성령이 기름 부어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막 묶여 있는 걸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갇혀있는 사람을 놓이게 해주시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 친밀하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도 아버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결되도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하는 거, 밥 먹는 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 전기세, 물세 하나까지도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필요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옥토가 이제 영혼이 좋아지면 그 사람 평생 전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30, 60, 100배를 맺도록 주님 말씀이 막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열매 맺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했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뭔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 영적 시대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편하게 사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라우디에 교회처럼 편하고 부자되고 여기에 목표가 돼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회개시켜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부자 되려고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뭐냐?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사러 가서도 들을 수 있죠? 청소하면서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이 안 해요. 내 삶 전체 속에서 성령님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거 잘했어,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늘 주님의 음성이 쉼없이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성을 딱 영감을 붙잡아야 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이 생각나는 대로 진솔하게 하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성령이 그토록 말씀해도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불순종했던 것들을 자백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깊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것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그리고 나쁜 생각은 잘라주시고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만 성령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있는 것들을 예수님 자유케 하시고 갇혀있는 것 풀어줘서 우리가 영혼이 자유롭게 모든 환경과 차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기 좀 시원하게 좀 틀어주시고요. 불 좀 꺼주시고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